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간관계라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상대방도 그래도 나처럼 못해도 적당히는 좀 해줘야 인간관계가 유지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밥을 한 5번 사면 그래도 그 사람은 최소 한 번 정도는 나한테 밥을 좀 사줘야 그래도 사람이 좀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좀 깊은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밥을 5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사, 얻어먹기만 하고, 그리고 내가 또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10번을 사도 한 번도 고맙단 말도 안 하고 밥만 얻어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 사주면서도 기분이 언짢아. 그러면서 관계가 나중에는 소홀해지며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지상정이라 내가 해주는 만큼 똑같이는 못해도 그래도 적당히 서로께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부모님인데 자녀들에게 뭘 바래서 우리가 해주는 거 없어요. 자녀들 낳아놓고 용돈도 주고 집도 제공해주며 배고프다면 밥도 사주고 그렇게 키우잖아요. 뭐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런데 때로는 자녀가 어느 순간 편지 써갖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라고 해주면 그게 또 이렇게 눈물 나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관계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바라진 않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렇게 기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커요. 너무 커. 말로는 말 잘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큽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베푸신 만큼은 드리지 못해도 하나도 드리지 않고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깊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아는 성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제가 오늘 읽은 건 짧게 읽었지만 민수기 7장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근데 내용은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하는 게 뭡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길게 펼쳐져 있어요. 봉헌하는 내용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에 제가 계속 설명했지만 민수기에서 행진할 때 순서가 있죠. 동남서북 기억하십니까?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이 순서대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자, 헌물하고 봉헌하는 것도 똑같아. 동남서북, 동쪽의 세 지파부터 먼저 해.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동쪽의 세 지파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먼저 봉헌을 합니다. 봉헌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봉헌을 하는데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다 봉헌을 해요. 그래서 이게 며칠 걸리냐면 12일이 걸려요. 하루에 한 지파씩. 동남 서북 순서도 12지파가 다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루벤, 시므온, 갓,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이 순서대로 헌금을 하며 봉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파의 족장이 나와서 예물을 딱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봉헌 내용물이 똑같아. 유다 지파나 이사갈 지파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예물을 똑같이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요 89절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다 포함해서 제일 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119편입니다. 거기가 176절이나 있어요. 두 번째 긴 성경이 어디냐? 오늘 본문이에요. 민수기 7장이 89절까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요. 간단한 거야. 유다부터 시작하여 12지파가 봉헌한 내용물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부터 봉헌 내용물이 똑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똑같다고요. 똑같은 내용이 12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12지파가 전부 다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전부 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는 누구나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봉헌하며 살아야 된다가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께 봉헌하며 살아야 된다는. 자,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한 뒤에 1년이 지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지은 거예요. 1년을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1년을 살다 보니까 절실히 깨달았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혹시 TV를 통해서 사막을 본 적 있으신가요? 직접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요르단 중동이잖아요. 그 나라의 사막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봤냐면 요르단에도 성지 순례할 공간이 있거든요. 그 사막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 경로가 요르단이 있어요. 느보산이 거기 있거든요, 요르단에.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사막을 제가 TV를 보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40년을 살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1년을 산 뒤에 지금 봉헌하는 거거든요. 1년을 살아봤더니 알아. 뭘 아냐면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혼자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냐면 200만 명. 200만 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구할 수 있으면 사막이 아니지. 근데 거기서 그들은 물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내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구나.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을 살아보고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그들이 성막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봉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시편 63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내 옆에 임재하셔야 그 인자하심이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내게는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지 않으면 내 생명은 있으나 마나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놓고 봉헌하며 예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200만 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죄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씻어야 된다. 너희들의 죄가 없어야 내가 임재하지.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제사를 드린다. 예배가 뭡니까? 내 죄를 용서받는 행위가 예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의 죄를 지은 것을 이 시간에 용서받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 그게 뭐냐면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라는 뜻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가 레위기를 이미 봤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설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준 제사가 5개가 있죠.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제물이 필요해.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거 아닙니까? 제물이 필요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필요해?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드리는 게 뭡니까? 그게 봉헌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게 봉헌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구하며 예배 드리기 전에 봉헌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드릴까요? 민수기 본문 7장 3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9절까지 시작. 그들이 지휘관 2사람의 수레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공통적인 제물이 있어요. 어떻게 드리냐면 수레가 6개예요. 6개. 왜냐하면 제사장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2사람에게 수레를 주는 거예요. 수레를. 그리고 수레를 끌려면 소가 2마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소 2마리를 주고 수레를 줍니다. 수레 하나당 소가 2마리씩이니까 덮개가 있는 수레 6개가 필요하니까 총 소는 12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수레 6개에다가 총 12마리의 소가 필요하는데 수레 2개는 게르손 자손에게 줍니다. 너희들이 성막에 이 물건들 다 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라. 또 하나 수레 4개는 무라리 자손에게 줬어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조금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싣고 와라. 그런데 제사장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 있거든요.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안 줘요. 왜냐하면 고핫 자손은 더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성소에 있는 물품들을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야. 그 거룩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어깨로 짊어져야 돼.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다 짊어지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 없어. 무랄이나 게르손은 그 성막에 있는 재료들을 무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레로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날 유다 지파 사람들 예물을 드립니다. 자, 읽어볼게요. 민수기 7장 12절부터 8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17절까지만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니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리 1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헌물을 그 수레에 싣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유다 지파가 먼저 첫날에 헌물을 합니다. 뭘 드렸습니까? 자, 성소에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은반은 은접시예요. 은접시의 무게가 얼마냐면 130세겔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70세겔의 무게의 은바리. 은바리는 은대접을 말해요. 은대접을 하나 드려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14절 보니까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를 줘요. 금그릇은 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릇의 역할을 하는 수저 같은 거예요. 숟가락. 큰 숟가락이에요. 이걸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쓰는 거거든요. 자, 은 쟁반과 은 접시에는 곡물을 채웁니다. 밀가루를 가득 채워요.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 금 그릇에는 금 수저에는 향재료를 가득 채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유다가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12지파가 다음날 계속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번제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숫송아리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려요. 그리고 속죄제물로 숫염소 1마리를 또 드려요.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은 굉장히 많아요. 얼마를 드냐면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드려요. 굉장히 많아요. 이 유다 지파가 드린 이 제물이에요. 전부 다. 아까 은그릇, 금그릇 뿐만이 아니라 소, 양 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걸 제물을 드리고 이걸 예배 드리려 보니까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소의 세겔로 드려라 그랬어요. 성소의 세겔로. 성소의 세겔이 뭐냐면 여러분 시장 가시면 인심 좋은 주인장 만나면 시금치를 주더라도요 1,000원어치 주세요 하면 1,000원 줬다가 아예 기분이다 하고 요만큼 더 주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근데 그 손님이 자꾸 기분 나쁘게 하면 1,000원어치 주세요 하면 1,000원어치 주는 척 하면서 900원어치만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성소의 세결은 뭐냐면 정확하게 드려라 이 말이에요. 성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정량으로 드려라. 1세겔은 11.4g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무게를 재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화목제물은 소 2마리를 드려야 돼, 한 마리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화목제물은 뭐냐면 제물을 드리면 제사가 끝난 뒤에 이 제물의 소를, 넓적다리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줘야 돼요. 제사장이 너무 힘드니까 먹어야 돼. 그리고 화목제물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가 5마리, 2마리고, 그리고 양 같은 경우는 원래 2마리인데 5마리씩. 그러니까는 12지파가 다 드리게 되면 총 계산이, 음반이 하나씩이니까 총 12지파니까 12개가 되고요. 은발이는 12개, 금숟가락은 12개, 숫송아리는 12마리, 순양은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은 12마리, 수염소는 12마리,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렸던 숫소는 24마리가 됩니다. 총 2마리씩이니까. 그 순양은 5마리씩이니까 12지파 더하면 곱하면 60마리가 되고, 수염소 60마리, 어린 순양 60마리. 갑자기 설교가 수학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복잡한데, 이게 제가 말하는 건 숫자를 외우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암기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사실은 12지파가 동일하게 드렸다. 12지파가 한 지파도 낙오됨이 없이 전부 다 동일하게 드렸다. 하나님께 봉헌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어떤 성도는 드리고 어떤 성도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동일하게 드리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다 동일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부하게 되고, 내가 헌금을 안 드리면 하나님은 가난하게 된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부해지지 않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은 가난해지지 않아. 왜? 이 세상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1,000원, 2,000원, 뭐 1,000만원, 2,000만원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해집니까? 아니요. 이 땅은 다 하나님 건데. 안 드린다고 가난해져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부해지지도 않고 가난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주려고.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시편 50편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보세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너한테 뭘 달라고 하겠니? 하나님께서 뭘 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봉헌하라고 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했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너희가 어려울 때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 사람들을 그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도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안 한다 이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5번 밥을 사면 한 번은 사야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구원을 줬고 예수님을 줬고 은혜를 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줬는데 난 하나도 준 게 없어. 하나님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다. 감사로 내게 나오는 자에게, 감사로 너의 소원을 갚는 자에게 내가, 너희가 환난 날에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봉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는 1년을 살아보고, 아,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봉헌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주일 때마다 소 잡고 와야 돼요? 양 갖고 와야 돼요? 은접시 갖고 와야 돼요? 안 그래요. 요즘은 여러분들 그냥 오셨잖아요. 그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달라졌다. 뭘 드려야 되는 것이냐면, 성우가 드리는 건 이제는 소가 아니고 양이 아니고 은바리가 아니고 은접시가 아니라 뭐냐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이며, 또한 교육받고 전도하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재물이요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이제 뭐가 됩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뭘 드리라고요? 나를 드리라 이거예요. 이젠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뭐냐면 삶의 예배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살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자로서, 선교하는 자로서, 구제하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라고 로마서에 써 있는 거예요. 신약의 삶에서는. 여러분 이제는 죄악 가운데 짝짝꿍하지 않고 그들을 멀리하며 죄를 멀리하며 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린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드릴 게 뭐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게 뭐냐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이야. 내가 먹고 사는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헌금이 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썼습니까?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했어요. 네가 양심껏 하나님께 드려야지. 적게 거두면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정한 대로 할 것이야.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나 그거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줬는데 너희들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준다면 나는 안 받아. 너희들이 정말로 이 은혜에 감사한다면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적게 거두는 자,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12지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예물을 드렸어요. 왜? 분명히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많이 바치라고 했는데 왜 여긴 동일하게 드렸느냐? 자,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표예요. 어떤 예표냐면 자, 그들이 동일한 제물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오늘날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제물 되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일하게 드리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할 게 있는데 이거는 실천적인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부만 드리면 안 돼. 자, 12지파가 동일하게 다 드렸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드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요. 안 드릴래요. 안 드려도 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억지로 내지 마. 안 받을 거니까. 대신에 복 받을 생각하지 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절대적인 기준을 생각해. 야, 어떤 사람은 헌금을 1,000만 원에 뗀다, 100만 원에 뗀다. 되게 많이 했네. 나는 10,000원도 못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2렙돈은 화폐 가치 중에 제일 작은 가치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2,000원쯤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2,000원 드린 그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한다고. 1,000만 원이란 절대평가고 많은 돈, 2,000원이란 돈, 적은 돈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은 생활비 전체를 드린 거야. 가난한 사람인데 2,000원이면 큰 돈이거든. 그걸 드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거예요. 부자는 그만큼 더 많이 드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또 하나 기억해 드리겠어요. 이 본문이 뭐냐면 성도들은 억지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봉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기쁨의 동기가 되어 봉헌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구약학자가 이 7장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봉헌한 이유는 이 순서대로 정확히 한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봉헌하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먼저 민수기 1장을 우리가 미리 봤잖아요, 예전에. 자, 1장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인구조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라는 거 기억하시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을 한 뒤에 1년 뒤, 즉 2년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민수기 1장의 내용이야. 근데 민수기 7장은 언제 있었던 사실이냐면 출애굽 후 2년 1월 1일 날 있었던 사실이에요. 자, 1장은 2월 1일, 오늘 7장은 1월 1일. 누가 더 빨라요? 오늘 7장이 더 빠른 사건이요. 근데 왜 2월 1일 날 있었던 인구조사가 1장에 가 있고 더 먼저 있었던 이 사건이 왜 7장에 넘어갔느냐?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쓴 거거든요.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더 빠른 사건인데 7장으로 넘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6장 설명했을 때 아론의 축도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아론의 축도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물질의 복을 축도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축도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한 복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이 봉헌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복을 축도했어요. 그 6장의 끝에 나온 내용이야. 그래서 모세는 이 먼저 있었던 봉헌식을 7장으로 넘긴 거예요. 6장 뒤로 바로. 왜냐? 아론이 축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축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있었어.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하나님께 봉헌했기 때문에 그 임재가 있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7장으로 뒤로 넘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봉헌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 모세가 쓴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 더불어 내 삶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 동행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요, 도대체 은접시는 어디서 났으며 이 금그릇은 어디서 난 거예요? 그 광야의 소가 어디 있어? 광야의 염소가 어디 있어? 근데 그걸 다 드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난 걸까요? 어디서 난 걸까요? 여기서 났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장자의 죽음이란 죽음을, 그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바로가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아니다, 그냥 가지 말고 이걸 구하라. 염소를 구하고 소를 구하고 은금을 구하라.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이 줄 거야. 그랬거든요. 정말 구했어요. 구했더니 그 애굽 사람들이 니들 빨리 다가 그러면서 은금을 막 주는 거야. 양을 주는 거야. 소를 주는 거야. 이걸 가지고 끌고 나온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들이 왜 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하룻밤에 애굽 사람들의 가정의 장자가, 장남이 다 죽었어. 한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죽인 거야. 그러면 그들은 공포감이 올 거예요.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장자를 다 죽였구나. 그러면 둘째도 죽일 수 있어. 셋째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무서우니까 빨리 가. 야, 니네 은금 있냐? 가져가. 그래서 준 거예요. 다 빨리 나가라고 해서 다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양이 있었고 소가 있었고 은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자 되라고 준 거냐? 아니다. 광야에서 예배할 때 제물로 쓰라고 하나님이 받아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 제물을, 은금, 소, 양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재능 다 여러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 거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직장 생활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장을 운영할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물질이 올 수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감사하여 드리는 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물질을 얻는 자가 아니라 관리하는 자예요. 하나님 걸 대신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우리 성도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누가 너를 뭐라고 합니까? 야, 너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 다 내가 줬는데 어찌 너는 스스로 안 받았다고 하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라는 놀라운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 게 없어. 주신 거에 감사하여 드린 게 뭐가 이상해요?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드려라 봉헌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의 복은 다 현세적인 거예요.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신약에 넘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그거보다 더 차원 높은 복을 주셔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복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한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안 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도 주지만 더 좋은 복도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것도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셔요. 영적인 복이에요. 부활을 믿어요. 영적인 복이에요. 주님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었어요. 영적인 복이에요. 다 영적인 복이 더 우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의 복보단 영적인 복이 더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은 다 두루두루 다 주신다. 이거 아니겠어요? 안 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복을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며 앞으로도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게 성도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자, 봉헌했어요. 그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봉헌의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봉헌을 다 받으신 뒤에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민수기 7장 8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두 그룹 사이에서 자,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며 제물 드리면서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실 조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막에 모세가 혼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썼습니까?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지성소예요,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모세가 들은 거예요. 그때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임재하셨다. 말씀하셨다. 뭐 때문에? 봉헌을 다 한 뒤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봉헌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모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어요. 듣고 그 목소리에 들은 말씀을 글로 기록해. 그게 민수기요. 그게 창세기고 그게 레위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글로 표현한 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민수기 이 이후에 8장 이후에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때부터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봉헌을 끝났을 때부터는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봉헌하며 살며 헌신하며 살면 이 복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된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헌하는 봉헌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정을 돌려드려야지. 연애할 때 한 사람은 계속 주고 한 사람은 계속 받으면 지쳐. 결국은 주고받아야 연결되고 이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답니다. 그걸 믿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지.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되고, 응답을 받았으면 또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받았으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신앙생활로 여러분을 살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